방식에서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언제였습니까?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뭔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달에 전투에 투입이 돼서 전투를 하다가 두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군이니까 군함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해군 하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프라그먼을 빨리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라, 수송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이 조그만 보드 같은 조그만 배를 가지고 이제 해군 하사가 가는데 밤중에 그만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표류하다가 이 해군 하사가 잘못하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올 것 같아서 총을 꺼내서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해군 하사가 죽으면 프라그먼도 자기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 프라그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군 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을 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제가 참 예감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맞는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흑암 같은 이 밤이지만 육지가 아마 가까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적의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이 고사포를 쐈는데 하늘이 환하게 빛났는데 보니까 육지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해군 하사가 열심히 배를 져서 육지에 도달하 그리고 이 프라그먼을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프라그먼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평생 동안 그 확신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담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그먼도 그리고 해군 하사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이 상황을 새롭게 해주시는, 상황을 극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신다고 말합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첫 번째 예언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때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린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백성은 첫 번째로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인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시위의 뜰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듣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예언을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예레미야 자신도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예언을 하고 싶은 예언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도 속이 편치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잖아요. 무슨 별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악을 쌓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책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거기서 내가 훈련하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낙담적인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계속 하니까 시드기야는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니까 분노에 찬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누구에게 임했어요?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가 이같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자,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안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결과가 보장돼요, 안 돼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일하는 것들이
결과가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장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은 능히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은 1차에 예언하신 내용은 왕도 백성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조상적부터 죄를 지어왔고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벌 주시면 모르겠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항복하라고 말하니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교회가 망하게 하지 말아야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계시 의존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세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하여서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 어찌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어찌 자기의 앞날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어찌 자기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삶의 형통함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신뢰하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나를 믿고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안전하게 하시고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주께 맡기면,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부흥 강사님이 아마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시골 할머니가 장을 보고 짐을 머리에 잔뜩 이고 버스를 탔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 버스에서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십시오. 도착지 되면 안전하게 내려드릴 테니까 짐 널어놓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사 양반 내가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누구 닮았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배워서 알아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를 못해. 못 맡기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꼭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쉽게 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보태지면 쉽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맡기는 것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독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맡기면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주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는 누구 것이 돼요? 내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오늘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승리의 복을 누리는 삶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뭐한다? 성취한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너의 애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내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은 감옥에서 너의 힘 빼고 전능자인 나를 바라보고 나라의 모든 위기를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첩첩산중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집단 상담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왜 인생이 지칩니까? 번아웃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왜 그렇게 지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하고 싶은데 애써봤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뻥이에요. 왜?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의식적으로는 믿어. 근데 내 무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고 너는 인간이지 않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 아니냐. 나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 힘 다 빼고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은 언약이에요.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일을 성취시켜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들을 안전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고쳐 낫게 하셔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처럼 원래대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최고의 복은 저는 제사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사함의 복.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 역사가 고통으로,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 또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를 누리게 하시겠다고요?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자유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열방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만한 근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왔습니다.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힘을 가지고 너의 앞길, 너의 미래를 애쓰지 말고 힘 좀 빼라, 힘 좀 빼. 그리고 내 능력 안에 내가 이룰 것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답답한 마음,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 묶여있는 결박을 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닫혀있는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그 생명까지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